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건강한 성도이어야 되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2단의 전성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단이라고 하면 끝이 다르다는 말인데 우리 헬라어로 하일레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멸망케 하는 의견, 또 거짓된 가르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 사이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통 계시를 강조합니다. 내가 뭘 봤다, 뭘 들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등등의,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직통 계시를 강조합니다. 또 여러분, 이단은 교주에게 충성하고 맹종케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조건에 있어서 항상 다른 어떤 것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이나 재산을 다 팔아 바치는 것이나 아니면 전적인 맹종과 충성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 붙드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또한 긴박한 종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심을 뚫어놓고 그것을 믿기로 하여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단과 사이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4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천지의 이만희, 또 JMS의 정명성, 이런 사람들 다 자칭 예수라 그럽니다. 또 요즘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될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입니다. 안상홍 증임사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정길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자기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정길자는 안상홍이 만든 안상홍 증인회의 전도사로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안상홍에 첩이 되어서 안상홍이 죽자 첩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드디어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한 여자. 여러분, 이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는 국내외 합쳐서 약 100만 명의 성도가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재력이 많은지 각 도시마다 요지마다 아주 큰 건물, 좋은 건물을 사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세로로 크게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알곡 신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알곡 신자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결국 이 땅의 부자, 이 땅에서 명령하고 호령하는 자들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영생 불사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전하며 이 14만 4천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를 위해서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거기에 속아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신천지는 10만 명을 여러분 전국 5만 개의 교회에 다 투입시켜서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신천지로 다 흡수하는 이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해방교회도 신천지에 다 파악돼서 우리 해방교회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믿음이 우리 정통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알고 이 악한 영의 미혹에서 이기며 우리의 받은 신앙을,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를 썼는데 왜 갈라디아서를 썼을까? 지금 터키 남부 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교사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빨리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바울이 전해진 복음도 가짜이고 자기가 세운 교회도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는 안 된다. 예수의 십자가만으로는, 복음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위에 할례를 더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화 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세 번째 주장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모든 규례와 의식을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의 구원이 확증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오늘날의 이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목사님들 가르쳐주는 것, 그거 완전치 않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나 목회자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며 자기들의 가르침과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야, 이렇게 믿어서 되겠느냐? 구원을 위해서는 뭔가 좀 더 확실한 뭐가 있어야지. 그렇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렇게 말하며 특별한 공부나 맹목적인 헌신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며 걱정과 우려와 꾸중과 질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흥분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였습니다.
바로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비난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은혜를 떠났다는 것은 이 은혜에 할례를 더하고 율법을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여러분 세상적인 공로, 그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많은 무거운 짐들을 그 삶 가운데 더해집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친 교사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공로를 거부하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도전은 처음에는 상당히 옳아 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 옳아 보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이 옳아 보이고 그들의 집단, 그들의 공동체에 더 사랑이 많은 것 같고 그들이 더 열심히 믿는 것 같고 그들이 더 충성하는 것 같고 정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존경스럽고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가보면 그것은 다 가짜예요. 기존 교회가 문제투성이고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 미혹에 빠져 이단에 빠지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이단이 성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 속에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 또 그들 가운데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잘못된 사상을 신앙처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단의 주장을 보면 가장 그럴듯하게 진리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주 예수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지만 그러나 정작 위험한 다른 복음은 여러분 저와 우리들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속적인 현실주의입니다. 이 세속적인 현실주의는 내 현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적 현실주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처지가 이렇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이렇겠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우리도 믿으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자기들의 형편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의 형편이 풀려서 좋아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속적인 현실주의는 우리를 언제나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가장 큰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신앙적인 주관주의입니다. 이 신앙적 주관주의는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지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자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을 당당하게 자랑할 정도로 타락한 상태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입니다. 왜냐?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극도의 신앙적인 이기주의, 주관주의, 이것이 우리를 언제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큰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신앙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 인간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능과 사고 속에 이런 불신앙적인, 불신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도전과 유혹 앞에 굴복하고 그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표현 속에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흥분과 격노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 읽어봐도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만큼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만희를 말하거나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거나 성경으로도 충분한데 또 다른 계시를 말하거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말하거나 강요하거나 허물과 흠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허물한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쓰레기통에 들어갈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른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구원의 통로와 구원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줍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준 그 십자가의 진리를 꼭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늘도 십자가 피 흘림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과 죄와 허물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여러분의 인생 다 맡기고 그 십자가 사랑만을 꼭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짊어져야 될 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앞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우왕좌왕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염려하며 방황하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